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체 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depth라는 그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용할 일이 없어서 몰랐던 단어인데 이게 야구에서 이 용어를 해설자들이나 캐스터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팀은 참 depth가 강한 팀입니다. depth가 두터운 팀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깊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스포츠 용어에서 또 야구에서 특별히 어느 한 팀의 선수층이 상당히 두터울 때에 이 depth가 두텁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대체할 선수들이 그만큼 자원들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강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야구 경기를 몇 명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9명의 선수가 야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9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니까 보통 그 1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그 팀의 1군에 직접 뛸 수 있는 선수 등록 인원이 2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확대 엔트리라고 해서 33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은 3월부터 쭉 달려오다 보니까 부상 선수도 많이 생기고 체력도 많이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엔트리를 확대해서 많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뿐 아니라 종전에 체력적으로 또 부상으로 어려움 당한 선수들이 쉴 기회를 주는 그런 안배의 차원에서 그렇게 확대 엔트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1군에만 그 정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2군에도 또 그 정도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 야구팀을 운영하려면 스태프들까지 보통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작은, 그래서 사실 이게 대기업이 아니면 이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이 2군에 있는 선수들은 이 1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1군으로 올라와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증명해내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2군에서 1년에 1군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5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이 경쟁률이 높은 건가요? 만약 1군 경기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감독은 대체할 선수들을 찾고 또 2군 감독을 통해서 이 선수가 요즘 참 좋습니다 라는 보고를 통해 1군에 기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을 때에 depth가 강하다, depth가 두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팀이 좋은 팀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뛰고 있는 야구팀은 depth가 없습니다. 오늘도 9명 야구해야 되는데 8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우익수 없이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AI라든지 이 기계 어떤 발달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사람이 손님을 맞이해 주기보다 이제는 키오스크가 사람을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빙도 서빙하는 기계가 서빙을 합니다. 계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계산까지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뷔페를 갔는데 이제는 음식도 사람이 만들지 않고 쌀국수를 말아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토핑을 다 집어넣어서 올리면 기계가 삶았다가 국물 부어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사람하고 어떻게, 그것도 이제 어르신들은 참 어렵겠다 생각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참 돌고 왔는데 그대로 제게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올려놓고 옆에 무언가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한참 돌아서서 왔는데도 음식이 다 완성되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좀 삭막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공장에서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사람 없이 기계만 돌아가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 자매 중에 하나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청년 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직업이 세종에서 그 청년 농부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딸기, 꽃 이런 농사를 짓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다가 비가 막 쏟아져도 큰 걱정이 없는 게 가서 하우스를 내리고 돌리는 게 아니라 휴대폰 어플로 모든 게 다 조절이 가능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조금씩 사람의 자리를 어떤 문화나 컨텐츠가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직접 나가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AI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밥그릇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닌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평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이건 어찌 보면 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신이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았다라는 평이 있었고, 감정이 이입되지 않아서 좋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평이 있기도 했고, 또 반대로 너무 삭막했고 너무 이성적 감성적인 터치가 없어서 마음이 조금은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절대적이어서도 안 되고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영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목사여도 안 되고요. 또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절대적 존재가 생겨나는 곳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정치라든지 사회 여러 부분에 연결이 되어져서 좀 좋지 않은 영향들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스바냐서의 말씀의 내용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이 심판적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극에 달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할 건데 그냥 멸절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단 하나도 살아있는 자가 없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가 짧게 3장으로 걸쳐져서 쓰여져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바냐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세요? 아주 유명한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막 와닿습니까? 기쁨이 넘치다 못해 그 기쁨을 이기지.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스바냐는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나라에만 임하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한날 한시에 그날이 임할 거거든요. 스바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우주적인 그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신앙인으로, 준비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일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 큰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이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멀리 느껴지시고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날 그때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마치 내일 올 것처럼, 마치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라라는 거죠. 공부 아무리 안 하는 애들도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시험 공부 준비합니다. 아무리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무언가 닥치면 어떤 거라도, 요즘 아이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걸 바라는 거죠. 이제 시험이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어떤 신에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언가 닥쳤을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용사가 심히 슬피 울며 부르짖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용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땅을 빼앗고 빼앗게 하는 이 관계 가운데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용사가 심히 아마 생각하지 못한 장면이에요. 용맹스러운, 아무에게나 용사라는 표현이 붙지 않았거든요. 그냥 군인이라고 해서 용사가 아니라 그 군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용사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 나라를 구원해줄 수 있을 것 같던 그 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이 권력으로는, 권세로는 아무것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진노, 환난, 황폐, 어두움, 캄캄한 나팔소리, 견고한 성읍의 함락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자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인 것처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제 후배, 사역자는 아니고 같이 사역했던 후배가 그냥 문득 그런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형, 왜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때의 질문이었는가 봐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고 누구도 우리의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감는 건 내 의지인데 눈 뜨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일은 누구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은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내일이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상당한 동기부여와 나름대로의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너무 내가 느긋한 거 아닌가? 아니, 어찌 보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이제는 즐길 날이 다가왔어. 이제는 누릴 날이 다가왔어. 그런데 만약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요함과 평온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 나라를 알게 된다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산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었는데, 이제 갔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복국을 사겠다는 거예요. 복국. 그 복 생선으로. 근데 저는 그거를 한번 부산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오랜만에 또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술을 안 드시는데 해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맛있는 거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까지 빕스 50%네?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빕스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국은 간 곳 없고 빕스 사신 그 목사님만 보이는 거죠. 야,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겠네 생각했는데 더 괜찮은 거, 더 좋은 게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몇 명, 그래도 부산 왔는데 빕스는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부산 왔는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생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야, 그래 먹자 해서 빕스 이제 뷔페를 갔다 왔는데, 인간이 그래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버리는 거 1도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누릴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그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버리는 게 너무 쉬워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단순히 먼 미래의 재앙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어서 괜찮아, 나태해지고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날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그날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같이 쏟게 하며 분토같이 쌓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쌓아놓은 그 어떠한 것도 무가치함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 우리는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단이 괜히 이단으로 탄생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 중에 저희 신대원까지 나왔는데 신천지 빠졌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나왔고 아직도 누나는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이 없어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교주의 자리를 혼돈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지하고,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날이 단순히 멀리 있는 날로 여겨져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는 것을 많이 좀 배제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 훈련이 제 안에 더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친밀함을 누렸고 또 그것이 대단한 인맥 그런 걸 통해서 분명 얻어지는 유익도 있는데 어쩌다 보면 그것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이 있음을 제 스스로 보게 되죠. 누군가는 물질에 기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또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를 통해 얻어진 명예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여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결국은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신데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옛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고백하고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어떠한 목회자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영향들이 다르고, 어떠한 모임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제가 받게 되는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별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갈수록 광범위했던 그런 관계나 어떤 모임들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수준과 저의 영적인 가치가 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분별하게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했던 그 모임들이 단순히 그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모임을 줄이게 되고,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게 이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 개인의 신앙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또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성도랑 노는 게 제일 좋겠구나. 우리 성도들이랑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는 게 제일 좋기도 하지만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이겠구나. 그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다가 나에게 뭔가 충전이 필요할 때에, 예전에는 제가 세미나를 가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 좀 직면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바쁜 거 다 지나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 전에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됐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됐든 한 3일 정도는 성경 한 권 가지고 정말로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사실 저한테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골방이 필요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대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냐는 결국 우리에게 그날은 가까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날을 대체할 수 없고 그 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가득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은,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특송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집에 가면서 차에서 MR 틀어놓고 연습하다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하면은 어색해지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노래 제목이 뭐냐면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그런데 가사에 보면 그러나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어때요? 이 세상의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축복의 찬양이라고만 여겨졌는데 마지막 날 심판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임을,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이 찬양을 마주하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소망되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스러운 흐르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의 자리를 그 어떠한 것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니 다른 어떠한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일에 내 남은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까지 가지겠습니다.